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온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렇다면 뭔가 먹을 것이나 정착할 땅이나 이런 것이 참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원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착할 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황했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찾아왔음을 우리 앞에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롯은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도착했을 그때쯤에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11절, 12절, 13절을 봅시다. 11절, 12절,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레 두 사람이 우리 부부로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동반자 아닙니까? 평생 두 사람이. 근데 서로 남매라고 하자 하고 이 부부인 것을 속이고 이들이 거짓을 공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당신 살리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남매라고 하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 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도 역시 미지의 세계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근데 이때는요, 우리 남매로 속이자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매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때에 여기는 그 땅 역시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땅인데 거짓말을 할 만큼 두려운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에 차서 그 가나안 땅을 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겁이 나고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떠나서 오히려 애굽이라는 땅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롯의 어떤 그런 애굽 행은 어쩌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고 있는 것. 여기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인데 지금 기근 때문에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찔림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스스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날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벌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리방황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 벌을 받고 가인은요 굉장히 몹시 불안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이 가인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가인에게 있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노치라는 그 땅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들은 무기를 만들어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여기에 연약한 그 모습은 뭘 나타내냐? 불안, 두려움, 때로는 여기에 공포,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선이 있어요. 위선. 착하지 않는데 선하고 착한 척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안전 울타리를 치는 거지요. 위선이 있어요. 위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위악이 있습니다. 위악. 사실은 그렇게 악하지 않는데 내가 악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죠. 강한 척합니다. 악한 척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밖에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린단 말이죠. 그래야 양육강식에서 거기서 이길 수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 염려, 이 두려움 이걸 덮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인들 평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3편의 표제어와 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시편 3편의 표제어입니다.
여기에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광야 생활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때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그때도 여기에 그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 칼날을 피하고, 그리고 그래 믿었던 그 어떤 그 수하의 신하들조차도 배신하여서, 이때에 역시 이 다윗은 정말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를 다닙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참 참담하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신뢰했던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쫓겨낸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이 차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 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재산도 있고 뭐 삶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뭐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장성하고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왠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입니다. 계속 두려움입니다. 모양은 갖추고 예배는 드려도 한쪽 구석에는 늘 불안, 염려, 걱정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애굽은 먹고 살만한 동네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그 땅에 가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설렘이 없습니다. 그 애굽 땅은 기대감도 없어요. 죽을까봐 늘 불안한 마음.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땅, 거기는 먹고 살만한 것도 변변치 못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때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정착할 곳도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야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롯이요, 여러분 거짓말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레의 미모가 소문이 났어요. 아름답다고. 고관들도 여기에 보러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아름답거든요.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바로가 말해요.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자, 이 사례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후궁이 될 참이에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디 가서 핫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남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빼앗아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가정이 파괴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제 엉망진창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통하여 여기에 태어날 그 자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죄를 뿌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 가정을 박살내고 나라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큰 위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영, 마귀가 주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 1.1획의 변함이 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아버지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속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남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살인하기 때까지, 살인하는 것 자리까지 갑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격도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도 파괴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거짓말을 수습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참 하나님은
처음 초대교회 뭔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과감하게 제거시켰어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건인 거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립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과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가, 어떤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여러분,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또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숨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착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14절 15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보았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보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여인이 사례가 참 아름답다고 보았고, 고관들도 보았어요. 두 번이나 여기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봤다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봤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 이면에는 여기에 진실을 놓쳤는 거예요. 진실을 놓쳤어요. 사례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본 거죠. 외모만. 진실이 있는데 외모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은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 말초적인 어떤 그러한 아름다움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하나님은 여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인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 아니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보시면 끝까지 이 들음을 강조합니다. 들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보는 것은 말초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은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반면에 평안이 있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